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15절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사무엘상 9장이지요. 15절로 27절까지 말씀,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 여호와께 이르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정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 있었더라. 사무엘이 요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곳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드리라 하더라. 아멘. 아이들이 지금 겨울방학 중인가요? 요즘은 방학의 일정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동지죠. 12월 22일 전으로 그렇게 애들이 방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모든 걸 다 끝내고 1월 중에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아마 3월달 개학할 때까지 전에는 방학이 2월 설쯤 전후에서 끝나고
그리고 또 잠깐 학교 다니다가 뭐 학기말 방학에 대해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요즘은 학교가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한꺼번에 다 할 건 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새 학년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어렸을 때 방학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고 기쁜 일도 많습니다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케치북 한 장을 쓰다가 콤파스나 아니면 혹은 밖으로 동그란 큰 뚜껑을 놔두고 크게 오늘 그래서 그리고 시계 모양이죠. 거기에 28번 왜? 시간이 24시간이니까 28번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자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는 시간, 뭐 시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말 그렇게 시간들을 착착 나눠가지고 하루 일과 계획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학 생활 시간표 이렇게 짜놔가지고 이렇게 방학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들을 보면 이게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일과표 시간 계획표를 짜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마 숙제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짜기는 참 잘 짰는데 근데 이것이 벽에는 잘 붙어 있는데 이게 하루나 간가 모르겠습니다. 시간표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시간들을 많이 짜보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은 아쉽게도 계획한 것을 놓쳐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결코 틀림이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시면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이라는 이 청년 아들이 기스의 아들이 그의 사안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여러분 사흘을 헤맸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매는 중에 그와 함께했던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가보면 참 유명한 선견자가 계시는데 그 선견자는 잘 알아맞춘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무엘이라는 이러한 선지자,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다가지요. 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동기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가 어디 있는가, 어떤 걸로 가야만 찾을 수 있는가, 이 목적을 가지고 선견자를 찾아갔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이 선지자된 사무엘에게 찾아올 것을 이미 아셨고 이미 아시기에 그것을 사무엘에게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그가 이렇게 나귀를 찾으러 올 거지만 너는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미 하나님이 이 계획을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다 일러주었고 이 일들을 이제 사무엘이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서 보면요. 뭘 말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거, 그건 누굴 버린 걸 알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거,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일을 못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그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여러분 들어주신 것입니까? 겉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바뀐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주셔서 그것들을 그들이 지금 원하는 그 왕이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뭘 생각한 겁니까? 그 왕된 사울을 통해서 그를 도구로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여러분 세웠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봐보시면 15절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세우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도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왜 여기서는 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씁니다만 저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사울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되 그걸 통해서 그 사울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허나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훗날에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울을 정리해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나라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를 오늘 본문에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똑같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당신의 계획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가족들이 믿지 않은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단다면 나를 도구로 삼아서 누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일하는 직장 일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마을을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공동체 모든 조직들,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18절로 2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선견자 사무엘의 집에 사울이 찾아가지요. 찾아온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는 거 이미 내가 다 그거 찾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울은 끝나버려요.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은 왜 나귀를 찾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미 찾아 놓으신 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는 게 그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 암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는 분이다. 이건 아니에요.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지금 사무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거잖아요. 일하신 건데 지금 너에게 찾아올 그 사울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잃어버리는 아버지 암나기를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찾아놓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젊은 사울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해내게 놓았구나. 근데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애들이 때를 씁니다. 이것 안 사주면 안 가겠다라고. 어렸을 때 아이들 글쎄요. 그렇게 아이들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종종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애들을 보면 요즘 애들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엄마랑 시장 갔는데 가다 보니까 맛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싶어 그는. 근데 엄마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앉아버리니까 어떤 애들 보면 거기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발 비벼버리죠. 떼써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가겠다라고. 거기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 어머니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뭐예요? 그래 얼른 그거 사줘가지고 얘 달리기에서 데려가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얘보다 더 센 엄마가 있어요. 그래 네 한번 물어봐라. 네 마음대로 물어봐라. 엄마는 가버려요. 그러면 내가요 엄마가 보일 때까지 울다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지가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땅에 주저앉아가서 비벼본다고 해서 그렇게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란다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란다면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거란다면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 우리를 필요로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채워지기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 때로 우리가 구해도 안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한 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 그거 있으면 너 망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줘가지고 복이 되는 경우 있지만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나가는 일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그걸 안 줬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그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야. 오늘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나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왕으로 기름받고 다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아버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가 사흘 동안 헤맸던 이유가 뭐 때문인데 이것 때문인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보면 18절로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까지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결국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주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안 주시는 분 이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 보실 때 필요해서 주고 안 주고 이 문제는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가만히 보고 계시다라가 당신 보실 때 필요하면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게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안 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누굴 채워주고 있는 겁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걸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주지 않기도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속상하고 왜 나는 그거 안 됐을까? 안타깝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해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누굴 채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채워야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도 안 주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너에게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작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채워줘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를 더 보신다면요. 22절 27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2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을요.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객실로 인도했는데 거기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했다. 이미 거기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30년가량이 있었는데 이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그가 왕으로 세워질 것들을 여러분 계획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청년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 당황스러울까요? 이미 30명이 앉아있는데 지금 산당입니다.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구약에는 산당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미 30명이 앉았는데 당신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3절 이하에 보면 요리하는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비해 두란 거 있지? 그거 가져와. 24절에 보니까 가져온 게 뭐예요?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여러분 이제 나머지를 먹습니다. 혹은 삶는 것도 먹을 거예요. 하나 여기 넓적다리라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많은 걸 시사합니다만 기록합니다만 이를테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를 약속한 자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거기보다 더 많은 거기가 있는 것, 더 좋은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놨다가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 하면서 이것을 사울에게 먹으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극진하게 그를 대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왜 내게 이러시는 거야? 왜 이게 이러시는 거야? 사실 사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자기 개인적으로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도 이건 그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건 뭐 선지자 사무엘과 간다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아는 그 사안의 도움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온 것도 사실은 이건 사소한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떤 큰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국가를 책임질 만한 어떤 그러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가기는 하나의 단계 과정을 밟고 밟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별것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찌 보면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온 건 누구든지 자식이라면 할 일이니까 뭐 큰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잘 알아맞추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 별것 아닌 것을 느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감당하는 걸 통해서 결국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별것 아니다라고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별것 아니라 그냥 여러분 깊이 관심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되게 나가고 있고 어긋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래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 옆집에 사는 한무개 늘 봤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나누는 대화
그와 어떤 행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혹 내 눈에 보이기는 그가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를 귀하게 대하고. 왜요?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쩐단 말입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찾으러 출발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거든요. 사흘 동안 찾아 헤맸으면 됐어요. 그만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잃어버린 걸 찾기를 원했고, 누구를 찾아가야만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온 것도 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사소한 거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로 왕을 세워준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도구예요. 나를 하나님 부르신 건 내가 도구 되어서 내 가족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내 이웃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혹여라도 구해도 안 주신다고 해서 속상한 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요. 아니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요,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하셨으니까 열심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하고도 안 줬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것도 아니고 오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한 거 주시더라.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다면 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 보실 때 내게 있어야 한다면 주시는 분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대하지 마십시다. 늘 봤던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칠 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로서, 이웃으로서 우리가 전할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작은 도움도 또 여러분 사랑도 베품으로 인해서 그 사소한 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구가 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도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셔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면 주시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필요치 않으면 주지 않으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는 구했는데도 주지 않았다가 하여 낙심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소한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사소하기에 더 하나님 정성을 다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그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사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새벽에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병생 사님을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전선임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 그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정과 그 가정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남순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도구이며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소한 것에도 주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여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박영수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김용정 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권사님과 그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셨기에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소한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따라 우리 김연호 권사님 주 앞에 와사오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은 분명히 크고도 아름답고 귀한 것을 깨닫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충농증 수술하고 하나님 아직 다 치료가 되지 않았다 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전인구 강영래 권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나라 세워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평정서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신가 생각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 믿음을 갖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아버지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것이 어떤 거든 간에 아버지 그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도구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주십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필요한 대로 주신 것을 알고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사소한 것을 우리가 귀한 여깁시다. 작은 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맡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내게 맡겨졌기에 소중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설계되면 위에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셋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지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 당당하게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넷째는 천국 열쇠입니다. 바로 그 열쇠는 복음과 복음 증거,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네 가지 설계되면 가운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우리의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좋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파트너를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를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은다겠습니다. 흩은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1일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우리 교회 신년 부흥성회입니다. 성령중앙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정열 목사님 모시고 이제 21일 금요일 밤 이번 주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어린 성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혹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도 이웃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의 문제가 이번 성에 하나님 걸림돌 되지 않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실 강사 목사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금요일 28일입니다. 금요일 밤 8시는 호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범택 목사님 강주 은평교회입니다.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 주실 건데 하나님 이 귀한 신년 부흥성에 2번밖에 안 됩니다. 시간 2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하여 이 한 해 또 하나님 이 힘으로 은혜로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우리 전인복 집사님, 강경래 권사님 하나님 저들을 치료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만옥 장로님과 어르신들 시설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 하나도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면 아버지 어떻게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는 것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아버지 합당하다는 사실을, 주님 보시기에 필요하다면 주실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필요치 않다면 우리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버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혹 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을 사소하다 하여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그 사소한 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게 주님 사소하다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천하게 여기거나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주님 멀리해버리거나 하나님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작지만 사소하지만 아버지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혹은 아버지 그 작은 것에 그 만남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계획하신 계획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 귀하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과 주님의 교회와 이기는 교회와 천국 열쇠 교회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건강해 아버지 그 바탕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그 위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성전으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성회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귀한 사회를 계획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귀한 강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 평동서북교회가 귀한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에 큰 은혜를 받고 힘차게 전진하며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실 귀한 강산 목사님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 섬기는 재단과 가정에도 주님 복을 주시사 아버지 급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정기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들 약한 곳곳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도구들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청년들을 붙드시고 저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서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금년에 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